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머리는 아는데 혹시 또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아니면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 어쩌면 청년의 삶에서는 즐기는 것,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즐거움의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그냥 별로 많이 못합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일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결혼은 뭐냐면 나에서 우리로 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죠. 나 혼자 산다면 사랑이라는 것도 뭐 사실은 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특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 한마디로 가족 안에서의 사랑조차도 참 힘들다는 것. 부부간의 사랑이 참 이렇게 힘들까? 뭐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극히 크신 풍요로운 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뭘 닮아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아침에 2부 예배 때 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잠깐 눈물이 나와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우리 그 가요 대상 뭐 이런 데서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사람도 혼으로 부르는 거죠. 혼으로 부를 때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 가끔 제가 이제 영으로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삶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왜 주셨을까?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이 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 으뜸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질문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믿음의 방향은 무엇이죠? 믿음의 방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 이유를,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제 죽어갈 때 그냥 한낱 그냥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불빛처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이 뜻을 알면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당장 직장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대학 입시가 가장 큰 숙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숙제가 있을까? 지금 저도 그런 12번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인생의 숙제이죠. 사랑의 시작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사랑을 알 수도 배울 수도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실은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전해지고 나는 또 그 다음 세대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해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소수자의 인권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나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100억하고 1000만 원은 분명히 차이를 알죠. 여러분들 1000만 원 손해 보시겠습니까? 100억을 손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1000만 원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 10억을 손해 본다면 그것은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건 사랑의 뿌리가 해체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결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다로 보면 그걸 그래도 너무 영적으로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뭐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빈부격차가 심할까요? 사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반면 우리 이제 비교적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겪으면서 이렇게 극으로 가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도 손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막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취하자 이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결국 미움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싸움밖에는 남지가 않죠. 삶에서 우리가 배운 첫사랑이 무엇이죠? 그냥 거저받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저받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를 그냥 거저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엄청 이기적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너무 이쁘지만 사실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 서윤이보다 더 이기적인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하명이. 우리 손주 1살짜리 요런 진짜 우리 뭐 이거는 말할 거 지 생각밖에 안 해. 지 생각 부모님이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뭐 아프면 울고 뭐 심심하면 놀자 그러고 부모가 아무리 바쁘다고 지금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저 놀고 싶으면 놀아야 돼. 안 놀아주면 그냥 울고 말죠. 그런 인간이 우리들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조금 뭐 커지면 조금 감추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닌 척하는 것뿐이에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야 나만 손해라는 거. 나중에 크면 얻어 맞으니까. 결국은 결혼 받는 사랑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을 배우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이별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물론 왜곡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엇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또 어떠한 사랑이냐? 그 사랑을 바로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섬기는 걸 배우는 것이면 물론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선교는 무엇일까?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면 단순히 선교사가 어느 지역 가난한 지역에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어떤 선교적인 어떤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왜 리아스를 섬기고 왜 우리가 나가리를 섬기고 우리가 WCM을 왜 섬길까? 우리 개업인 봉사 대상에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우리가 그 개업인 봉사 대상에서 그 봄날, 꽃피는 봄날 왜 꼭 섬겨야 될까? 그것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거저 사랑했는데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워낙 그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가 고맙다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부모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해요. 우린 그런 거, 부모 입장에서 그걸 수없이 매일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매일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성숙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너는 왜 그럴까 아니라, 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보통 믿지 않는 부모는 너 왜 그 모양이야? 아니, 부모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그따위로 반응해? 뭐 이런 식인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잘해줬는데 반응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아, 우리는 참 이기적이구나.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부모인 나를 보면 내가 왜 자녀를 그렇게 잘해주지?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똑같아요, 사실은.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 아들이라기 생각하기보다는, 내 딸이라기보다는 내 분신이에요. 나를 잘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크리스찬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그러므로 시작이 돼요. 앞에 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것은 결국 사랑을 배우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용납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이 무엇일까요? 뭐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겸손의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겸손의 정의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 나 진짜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도 또 누구를 만나면 넌 나를 맞춰야 돼, 이러죠. 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마치 이런 거, 내가 맞는 거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마치 모든 투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말이나 모든 생각이 그런 투야. 너 나한테 맞춰야지. 근데 혼자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다가도 뭐 누군가를 만나면 너 나한테 맞춰야지. 계속 이 반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정체성의 혼란이죠. 굉장히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작부터가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식, 이거 별 없어요. 거기를 딱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이 사이 그것이 없으면 더 문제가 생기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전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가끔 이제 잘 믿음이 좀 적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죄인이라니. 쉽게 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나이가 이제 들면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것은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내가 틀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틀리고 하나님만 맞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내가 틀리고 하나님만 맞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대의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틀린 점을 봐. 그러면 생각해. 야, 너도 똑같으면서 뭘 또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거, 틀린 거, 실수 이런 거를 보니 너도 똑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거죠. 사실 돌이키고 상대의 좋은 점만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좋은 점을 통해서 배우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 훈련이 이것이 사실은 삶에 있어서의 경건 훈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판단하죠. 뭐 헤아리죠.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네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 계십니다. 예수님조차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겸손함은 무엇일까? 겸손함은 온유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이 한 쌍으로 이어져 가죠. 온유함이 어떻게 생기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안을 수가 있죠. 호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죠. 내가 맞다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누굴 판단하죠. 결국은 쟤 왜 저러니, 저렇게밖에 안 돼, 또 지각했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가면 편해요. 늘 시간을 안 지켜. 근데 처음에 굉장히 그게 불편했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도대체 왜 이리 진짜.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내가 여기서 아무리 화를 내봐야 이 인도네시아 사람 그 2억이 3억이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적응하자. 적응을 딱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도 늦자. 목사님 설교 시간이 아직 한 30분 있다 천천히 좀 자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늘 기다려요. 늘 기다려. 아무 일 없이 기다려. 1시간 늦게 가도 늘 기쁜 마음으로 뭐 왜 그랬냐 소리도 없어요. 그냥 반갑게 기다려요.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편하더라고요. 그 안에 젖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진짜일까? 뭐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도네시아나 니아스 사람 분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분들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늦는다고. 왜 도대체 이런 중요한 행사에, 물론 아무 때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분들은 중요해도 늦어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하고 싸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웃어요. 웃고 말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마음에 품죠. 사실은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인간적 그냥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안 보기 시작하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실 니아스 가서도 많이 참아야 되고 부부간에서도 사실 많이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뭐냐면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면 인도네시아 사람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났으면 그 아내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돼요. 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한 80 이제 2등 3등 정도로 빠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일도 빠르게 하고 모든 게 생각도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빠른 스타일인데 누구를 딱 만나면 이제 때로는 내가 8이라는 속도로 늦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웁시다. 자, 고린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자, 결혼은 무엇일까? 결혼은 어른이 되는 첫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른이 되는 것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해의 폭이 좁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옹졸해지는 사람 굉장히 많죠.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더 그런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그냥 내가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너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공한 이제 부모님 보면 야, 너는 도대체 그 모양이, 너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식이죠. 뭐든지 나 좀 봐라. 내가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난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된 그 사람이 나이는 먹었지만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럴 거예요. 제 나이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어른이라고 얘기질 않아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어른은 진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어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늘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나에서 너, 그리고 우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꼰대 이런 얘기를 하죠. 꼰대는 바로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은 보고 꼰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 역시 꼰대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얘기죠.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선입견으로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어른한테 고집스러운 나이 든 사람한테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어른에게 꼰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 물론 그분이 어른이라고 나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꼰대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른 중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꼰대가 있고, 두 번째는 어른이 있고, 세 번째는 비교적 젊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젊게 살아간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젊게 살아가면 그래도 젊은이에게 인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른은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성숙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늘 배움의 자리에 있고 서로 상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서로 다름, 이것은 굉장히 장애가 되죠. 다른다는 것은 굉장히 장애가 되지만 그 다르다는 것, 장애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거기서 포기하든가 배워서 극복하든가. 결국은 늘 이 싸움이에요. 인생은 늘 싸움이에요. 포기하든가 거기서 배워서 극복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죠. 둘이 함께 성장하며 하나 됩시다. 둘이 함께 성장하며 하나 됩시다.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됨의 전제 조건은 사랑인데,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부부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는 서로 달라서 사랑했죠. 다른 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그게 매력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달라서 힘들고, 그 다름이 사랑의 장애가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다르다는 건 장애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사실 배우게 돼요. 결국 그거죠. 그 진짜 어른이 되면 그 달라서 경험되어지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큰 사랑이죠. 그래서 수없는 배신감을 겪죠. 사실은 배신을 당하죠. 여기서의 배신은 꼭 뭐 이별의 배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최소한 고맙다고 얘기하지조차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는 그런 배신을 당하죠.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런 배신을 당하죠. 그렇죠? 엄청난 배신을 당하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난 분명히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죠. 난 사랑인데 저 인간은, 저 왼수는 왜 그 사랑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사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크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는 것,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 그래서 늘 언제나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넌 내게 맞춰야 돼. 늘 그러죠. 너는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사실 그런 전제, 항상 그런 전제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잘해. 난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서울대학교 가야지, 판사 돼야 되지, 검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이 얘기 뭐죠?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참 구분하기 하는, 난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널 위해서 내가 검사 되라는 거지. 난 널 위해서 의사 되라는 거지. 내가 의사 되냐?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넌 나한테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죠.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사실은 어른이 되는 거죠. 그 전엔 그냥 애들이에요. 그냥 나만 아는, 부모가 돼도 그냥 나만 아는, 그냥 너 잘 돼야 돼. 도대체 왜 잘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칙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부모님이 언제 우리에게, 자녀에게 나쁜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지 마. 밥 끼니 걸르지 마. 늘 그런 얘기죠. 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늘 튕겨나가요. 왜일까요? 이것은 부모님이 물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진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 성숙하여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뭘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나도 참 부족한. 근데 사실 뭔가 얘기하기 전에 하려고 했다가도 입이 딱 닫혀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못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잘 먼저. 지금은 그래요.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가도 나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은 잘하잖아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잘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잘 성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면 아이 나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 말이 쉽게 투가 틀리고 느껴지는 게 틀려요. 사실은 그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자, 부부의 사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이제 아주 풋풋한 쉬운 사랑이에요. 사실은 뭐 연애하는 거죠. 연애는 연애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안에서도 뭐 알콩달콩 싸우지만 그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름의 계절이 언제일까요? 하명이가 태어나는 순간 여름의 계절은 다가옵니다. 자녀가 하나 잉태되는 순간 여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인생에서의 여름 계절은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거의 인생의 한 70%를 차지하죠. 그리고 가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결실이죠. 이것을 다 극복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장애물을 넘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찾을 수 있는 결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점들은 같이 상존해요. 같이 문제가 됐던 점들이 같이 있어요. 아직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 해결은 없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죽기 전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의 계절이죠. 그 죽음이라는 겨울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그래서 누군가는 하는 사람 먼저 죽겠죠. 이제 그것이 겨울의 계절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서 그 먼저 죽은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 아내가 이제 먼저 죽었으면 아내가 그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첫사랑이 누굴까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만나는,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게 첫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두 번째로 죽었다 그러면 그 남편도 이제 그 첫사랑을 만납니다. 첫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 가끔 이제 남편을 먼저 돌려보내면 그런 얘기를,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결국 하나님의 첫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이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 결혼했을 때 우리 경환 형제나 그 세범 자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겨울의 계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70, 80, 90, 100년 살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만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고 그 첫사랑을 누구는 만나고 첫사랑을 누구는 만나지 못할까?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 마치 중고등학교 때 평가를 받잖아요. 대학교 때 뭐 60점 이하는 F를 맞잖아요. F를 맞은 사람은 불합격이죠. 낙방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겠죠. 넌 내 첫사랑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사랑을 만날 거냐 만나지 못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첫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 안에서 다시 그
그 후에 많은 사랑들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늘 가르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숙제를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